또 허락을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4월 11일부터 14일 날 팀 합숙을 받고 하려고 하잖아요. 팀 합숙 받고 그 다음 주간은 또 1차 합숙을 받고,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우리 새신자들은 이제 합숙을 받아야 되겠고, 또 이제 이번에 작년도에 팀 합숙을 받고 합숙을 받았던 사람들, 또 팀 합숙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현장을 두고 이제 진짜 현장에 맞는 팀 합숙 전도를 위해서, 팀 사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 팀 합숙을 받을 텐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전도 운동을 펼치는데 팀 사역 전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제가 저번 주에 가서 목사님, 안산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께 설명회 하면서 3시간에 걸쳐 제가 쫙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들으시더니만 우리하고 방향이 딱 맞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안산에서도 노예 캠프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캠프만 하고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캠프 말고 지속적인 열매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팀사역 전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그 메시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식사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럼 목사님, 저희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팀 합숙을 왔는데 안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같이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토는 여기서, 목금은 여기서 훈련 받고 이제 현장 가는 토요일 주일은 아예 안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들께서 상의해 보시더니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8개 지역의 8개 교회 목사님들이 안산 예전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사역자와 목사님이 팀이 돼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본부에다 이야기를 드리니까, 원래 이제 팀 합숙할 때 그 지역의 사역자와 함께 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지역의 사역자는 무상으로 훈련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네요.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지금 안산 예전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예전교회 이제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비 캠프 하려면 보통 우리만 7, 80명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이제 뭐 강동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안산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 캠프 장소가 이게 보통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혹시나 해서 예전교회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교회에서 본당을 내주셨습니다. 예전교회 혹시 본당을 가보셨나요? 거기서 옛날에 세계 선교대회 했습니다. 엄청난 큰 장소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면 이렇게 완전 그 어마어마한 큰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소에서 예비 캠프 해보긴 처음인 것 같은데, 거기를 허락해 주셨고, 안산 예전교회 청년부도 이번에 예비 캠프부터 본 캠프에 동참하기로 목사님이 지시를 내리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소 빌리는 데서 겁을 안 먹어도 되는 게,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걔들이 참여하거든. 그 교회들이 참여하거든. 그 교인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우리 장소 부분에 다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 번의 설명회로 끝내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캠프하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안 되나 하면서 사역자도 훈련시키면 안 되나, 그러니까 4월 1일 날 또 하루 종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먼저 훈련시키고 있고, 여러분 예비 캠프 하는 중에 이제 문들이 열리게 될 건데, 자, 오늘 우리 메시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구약의 사도행전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여호수아를 그냥 구약의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읽으면 뭐 그 여호수아 1장 언약, 뭐 3장 뭐 요단강 건너는 거 능력 체험, 6장 여리고 무너뜨리고, 뭐 10장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해와 달기 멈추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많이 들었었고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요 캠프 현장에서 캠프를 두고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보다 보면 완전히 현장 메시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신학원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만 김대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딱 보면서 지금 내가 보이는 위치에서 이건 뭐 옆에 뭐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앞에는 프로젝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디 앞에 프로젝터가 있노? 옆에 이거 아닌데? 스피커 없는데 어디 있단 말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따 보이겠죠, 그죠?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를 그냥 책으로만 읽고 있을 때 하고 내가 현장 가서 그 메시지를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 캠프에 맞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자, 먼저 우리 오늘 메시지부터 먼저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인데요. 이 PPT가 안 됩니다. 예,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을 자, 세계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1부, 2부 메시지도 우리 캠프를 앞두고 있을 때는요,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캠프를 앞둔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들은 캠프를 향해서 모든 메시지가 지금 총 집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장은 사단이 아니고, 사단은 사실 벌벌 떨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와 싸워야 될 상황 뭐라 그랬죠?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1부 때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나는 캠프는 못해, 난 캠프 안 갈 거야, 딴 애들 막 다 간다 해도 나는 아직까지 시간표가 아니야 라고 계신다면 그 불신앙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지금 사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그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이런 캠프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도요, 제가 이제 자꾸 많이 기르시는데 우리 조아라 청년이 우리 청년부 청년인데요,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여기 반주도 옛날에 하시고 했죠. 근데 지금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조금만 걸어가면 뒤에 나오는 한림예술고등학교 알죠? 한림예술고등학교에 실용음악 이제 교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년도부터 이제 들어가셨나 봐요. 오늘 이제 우리 유 목사님 앞에서 두교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 뭐랬냐면 지금 그 학교를 가보니 여기는 지금 뭐 실용음악 하는 애들, 뭐 패션 모델학과, 뭐 실용음악, 뭐 노래 이런 거 하려고 연예인 되고 싶은 아이들 막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학교가 그렇게 유명한 학교인지 몰랐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전국에서 아이들이 다 지원하려고 오려고 하는 학교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때까지 배출한 아이돌이 30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학교 아이들 한 반에 2-3명 정도는 아주 유명한 아이들이 수업을 같이 듣고 있대요. 근데 얘들은 수업 안 하고 왜 출석 체크하고 가는 애들 있죠, 왜? 그런 애들이라. 잘 나가는 애들, 다른 애들보다 막 기사라 있겠죠. 그럼 같은 반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아이들,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뜨고 있는 아이들. 그럼 끊임없이 마음적으로 막 힘들고 막 놀리고 하면서 막 왕따도 당하고, 조금 잘 나가는 애들이 막 무시하고 막 이런 무시하고 뭐 숟가락 뭐 댕기고 이런 뭐 물 끌고 댕기고 이러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막 놀리고 상처받고 막 하다가 자살 시도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요 하비오 그리고 저 복정역 근처 좀 이렇게 막 여기 뭐 문정동 이쪽 근처에 지금 전부 다 자취방 얻어놓고 쫙 살고 있고 하숙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 중에 50%가 자살 시도 다 하고 지금 막 계속해서 뭐 손에 뭐 피 끊고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아까 우리 조아라 청년이 뭔 이야기했냐면 그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옆 건물에, 그러니까 지금 늘 공부 가르치는 건물이 따로 있고 옆 건물은 잘 안 가는 건물인데 그날 무슨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갔는데 거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왜 울어? 왜 울어? 나와봐 해가지고 이제 얘를 만났나 봐요. 얘가 이제 막 엉엉 울고 나오는데 왜 우냐고 물으니까 내가 존경하던 언니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막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 못해서 죽은 것 같고 막 해서 계속 혼자서 눌리고 심각한 조울증에다가 지금도 수업하다가 갑자기 티 나와서 울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얘를 영접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내게 연락해 하고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이름 조아라 적어줬더니만 막 더 크게 운다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적어주는데 왜 그래? 이랬더니만 자살한 언니 이름이 조아라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렇게 만나야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하고 다락방이 열리고 이 아이가 계속 도와주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또 그 안에 보니까 또 우리 다락방에 한 명이 랩런트 한 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모임하고 우리 김종국 목사님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이 안에 지금 하비오 이런 데 보면 하비오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여기 현준이네 부부 여기 지금 있다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난 이사 가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둘이가 버는 사람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나가려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 전국에서 그것도 연예인 되고자 막 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막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집 혼자 덩그러니 오다가 혼자 살고 있고 이래요. 근데 전부 다 자살 시도하고 애들이 지금 아무런 규모도 없는 아이들이 혼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겠죠. 그죠? 지금 이런 현장이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 집중훈련 할 때요 하루 한 명 영접 운동 시키기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영접 못 시키면 막 저녁에 막 밥도 먹지 말고 막 벌금 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회사 마치고 막 한 명 영접 시키고 9시까지 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영접 못 시킨 애들이 이 주변에서 막 서성이 있는 거라. 8시부터 막 서성이고 있는 거라. 그랬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고등학생들이 뭐 물밀듯이 꽉 우리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뭐지? 이렇게 했더니만 지금 여기 한림예술고등학교에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복지관이니까 평일날에는 복지관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자기들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 축제하러 와가지고 우리 마당에 그냥 쫙 담배 피고 앉아서 쫙 있는 거예요 막.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 갈급했던 애들이 가가지고 한 명당 10명씩 붙잡고 병험전하고 나영시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막 통제시키는 애가 있더라고요. 야야 빨리 지금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여긴 교회야. 하면 막 그 선생님이 한 명 있더라고. 이 내 제자라. 수학 선생님이라. 걔가 얼마나 열심히 다락방 했는지 모르거든요. 걔 막 뭡니까 자기 학교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담 타먹고 그냥 말씀도 하고 이랬던 애거든.
근데 지금 다락방 주일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거라. 무슨 뭐 사이클 무슨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자전거 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고 앉았는 거라. 야,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얘 진짜 사명자였었거든. 그 지도자면 눈물 글썽이더라고. 정신 차리겠다고 했는데 그도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이런 현장이 있는지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이 가까이에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7 지옥 현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라 자매가 들어가서 이런 사건을 보고 우리한테 말해줘서 그 현장을 보고 나니 가슴 담기죠.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보내진다,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애들 맞게만 주면 사역하고 살리고 할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 이런 거란 말이죠. 황금어장이 보이면 진짜 그 속에 갈급한 기생락 같은 제자를 만나버리면 사역은 열리는 겁니다. 지금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영적으로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황금어장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밥버리면 열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분명히 지금 내가 이런 현장, 지금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애들 여러분에게 붙여주면 붙잡고 애들 눈물을 흘리면서 걔들 붙잡고 막 사역하고 막 다락방하고 애 살리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붙여만 주옵소서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렇지. 계속 문 닫고 딴 데 가가 그렇지. 그죠? 관심 절대 안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만나보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기생나옥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 보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정탐꾼을 2명을 미리 보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언약의 성취의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1장에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해지림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만 딱 붙잡고 자로나 오죠 치우치 마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 성공할 거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딱 약속 줬단 말이에요. 그죠? 약속 붙잡고 나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시작했던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뭡니까? 구약의 사도행전 여호수아 2장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 안에 지금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예전에 왜 이 뭡니까? 가데스 바니아 땅을 들어갈 때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막 전부 다 불신하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딱 믿음 고백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상황에 지금 2명을 지금 또 보낸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장이 돼가지고 2명을 보냈어요. 자, 이거 뭐 같냐면 꼭 우리가 예비 캠프 보낸 거하고 똑같아. 난 지금 그 느낌이에요. 어제도 우리 청년 몇 명이서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전소회원 몇 명이 가서 또 현장에 미리 이제 예비 캠프 성격으로 누구 만나고 어떤 목사님 만나고 현장 가보고 했다더라고요. 그거 꼭 뭐가 같냐면 우리가 꼭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냈는데요. 자, 갔는데 거기 이 뭡니까? 이 기생라. 비록 몸은 기생이지만 자기 신분은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어. 지금 홍해 갈라지고 뭡니까? 시온 왕 둘이를 막 꺾고 막 이래가지고 왔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전투에 승리하고 있는 팀들이 온다는 걸 들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있는데 누가 옆에 다가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와서 우리 안산에서 전도 학교할 때 제가 있었어요 하면서 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인데 안산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기뻐요. 안산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청년분들이 온다니까 너무 기뻐요. 우리 안산 식구들은 전부 다 기대하고 있어요. 꼭 이와 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막 군위와 고창과 안동을 꺾고, 그죠? 지금 막 가르고 막 여기까지 왔다더라. 그 청년 여기 온단다. 뭐 기뻐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언약 잡고 이번에 저도 같이 동참할 거예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런 어떤 분이 있고요. 막 알려주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다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여기 중요한 언약의 내용과 약속들이 나오는데요. 완전 현장 메시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2명의 정탐꾼이 딱 도착했는데 지금 이 전혀 좀 아는 사람이 없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갔는데 기생 라합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탐하러 왔구나. 지금 막 이 사람들 잡으라고 지금 막 2장 1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가 정탐하러 왔다 빨리 잡으라고 막 이 성 안에 사람을 군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급히 자기 지붕 위에다가 뭐 3대라고 이렇게 그 밑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지붕 위에다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오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아, 누가 여기 안 왔냐? 아, 오긴 왔었다. 근데 아까 절로 나가더라. 빨리 뛰가봐라.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빨리 가버리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 가자 하고 막 가고 이렇게 나가고 성문 딱 닫는 거 보고 딱 올라온 거예요, 사람이. 그래 올라와가지고 지붕에 딱 올라와서 지붕에 올라와서 아까 말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너희가 어떻게 응답받은 걸 내가 들어왔다. 정말 출애굽의 기적을 받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들었고 정말 이 시온과 옥이라는 왕 다 꺾어버리고 완전 전멸한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벌벌 떨고 있고 정말 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간하고 담낭이 녹았다는 거거든. 사람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유 목사님께서. 간하고 담낭 녹으면 어떻게 되냐? 못 걷는데, 다리 홀돌거려 못 걷는데. 지금 완전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사람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정신을 잃었나니 아까 돼 있었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잘 안다. 분명히 이 땅이 너희 땅이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안다. 이 보세요,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자기가 아직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게 뭡니까? 자기는 지금 기생에 불과하고 뭐 언약 이런 거 잘 모를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기를, 분명히 모세 때부터 약속하기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사람이 믿고 있고, 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저 사람들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어디부터야 어느 선에 서야 되겠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까 나중에 이 땅을 멸할 때에, 여리고 무너질 때에 나를 지켜달라, 나를 선대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가족과 아버지와 형제들 다 이 집에 모을 테니까 우리를 지켜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증표를 내라, 이래요. 지금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써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요 집에 딱 모아놔라. 요 집에 딱 모아놓고 우리가 나갔을 때, 나중에 왔을 때 요 집에 밖에 있는 건 우리 책임 안 진다. 지 혼자 뒤 돌아다니면 사람들 오나 하고 가다가 막 맞았다. 그럼 우리 책임 안 진다. 근데 이 안에 딱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반드시 이 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 집이 진짜로 이 보호받는 집이라는 표시로 우리를 달아내는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딱 매달아라는 거예요. 자, 이 붉은 줄 잘 생각해서 지금 언약 구약에 보면 흐름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조 문인방에 바른 거, 그죠? 그거 똑같은 개념.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맨 거 전부 다 뭐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에 내려 멸하지 않고 내가 그 표를 볼 때 표적이 되리니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이라는 것이 6월달에 있다고 6월절이 아니고 6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담 넘는 거 보고 월장이라고 하거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의 영어 성경에 보면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딱 주신 거죠. 그 똑같은 거. 이 붉은 줄을 맨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도피성, 아무리 살인 죄를 저질러도 그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뭘 예표하느냐? 붉은 줄, 뭐 열자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도피성, 전부 다 뭘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 뭐와 같냐면 우리가 가서 예비 캠프하러 갔는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접을 시켰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거 우리 집도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에도 좀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모아놔라. 우리 와서 복음 전해줄게. 봄 캠프 때 올게. 그죠? 그냥 여러분 무너뜨리는 날 이게 봄 캠프라. 지금 예비 캠프고. 그날 무너지는 날 너희 집은 딱 지킬게. 이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구약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여호수아 6장 23절부터 25절 625라고 외우면 됩니다.
6.25라고 하면 여기서 6장 23절 25절에 보면 딱 이제 여리고 무너진 사건 나오죠. 6번 돌고 7바퀴 돌고 해가지고 일제히 부르실 때 확 무너졌죠. 무너뜨리기 전에 다 불살라서 다 태우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면 이 약속한 대로 이 붉은 줄을 맨 집을 찾아와요. 군대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내요. 빨리 일로 옮기세요. 안전제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하고 다 끌어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그 가족들 형제들 권속들 다 친척들 다 끌어내고 난 다음에 딱 불지를 성이 확 무너져 봅니다. 그게 23절부터 25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전에 왔을 때에 두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이번 주부터 예비 기부를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뭐를 찾느냐? 영접을 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제자, 지금 현장에 좀 숨겨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하고 있는 기생나옥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막 무너져 있고 지금 이단에 빠져 있고 지금 정신 문제를 겪고 있고 지금 어떤 이게 마약에 빠져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했을 때 복음에 언약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우리 볼 것 같은데 절대 제자의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요.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야, 이 사람 절대 제자다. 이런 사람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복음에 일단 반응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새우깡 들고 가서 새우깡이 반응하는 거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딴 거 안 줘야 돼. 뭐 괜히 딴 거 주고 이러면 그거 뭐에 반응하는지 잘 헷갈리기 때문에 오직 딱 복음만 말해야 돼. 요 목사님이 러시아 집회 가셨을 때 왜 맨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사람 확 모이니까 나 다음 내일부터는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도 그래 해봐라. 그래놓고 좀 목사님 떨었다는데, 그죠? 그 다음날 막 너무 많이 와서 유리창 깨지고 막 이러다죠, 그죠? 진짜 복음에 반응한 제자를 찾는 것이 절대 제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또 두 번째 특징,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싹 말씀 듣는데 막 싹싹 빨아들여요. 세 번째, 이분들은 전도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내가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도 못 들었을 거 아니냐? 그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럽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릉에 갔다 왔어요. 우리 허유선, 허유경 자매 저희 뒤에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두 허자매 어머니입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집중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일 앞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부터 거의 성도들 다 봤는데 처음 보는 두 분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새신자 두 분이 딱 앉아 있어요.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메시지한테 너무너무 잘 듣고 막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만 저분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니까 새신자고 지금 특히 남편은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장이 제가 뭡니까? 미용사예요. 미용사신데 이분이 정말 이 뭡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 듣고 완전 답을 얻어가지고 자기 가문 다 살려냈어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뭐 할머니 다 영접하고 지금 가문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남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약간 이제 몸에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좀 가는 걸 두려워하고 좀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고 자기가 또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응답받는 거 보더니만 가겠다고 결단을 해서 2주 전부터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게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입니까? 뭐 근본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게 그냥 이상한 질문 안 하고 완전 핵심적인 질문을 쫙쫙 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쫙쫙 듣고. 그날 제가 이제 첫날에 집중을 딱 했는데 그날 차에 가면서 야 자기가 여기 생일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 밥 먹으러 오라고 불렀는데 갈 뻔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여기 왔대요. 근데 가면서 몇 번이나 야 안 가길 정말 잘했다. 정말 내가 평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은 것 같다. 막 계속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복음 메시지, 강단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쫙 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지금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 말이에요. 절대 제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면요 현장에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기생나옥과 같이 지금 신분과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죠? 지금 복음을 말했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전도의 소원을 품고 우리 가족들 다 영접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거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요를 딱 찾을 때 그 지역이 흑암의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제가요 대학교 딱 처음에 4학년 때 제가 처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나름대로 전도 열정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고 전도 폭발 훈련 가고 무슨 이슬비 전도 편집하고 뭐 GCC 사역리 전도하고 막 하나님 선물인 영생 맨날 전도직 하고 했었어요. 나름대로 딴 사람이 볼 때는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아마 저는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열매는 별로 없고 뭐 영접은 맛있겠는데 별로 전도 운동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영접도 거의 막 하라니까 억지 따라한 것 같고 뭐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딱 합숙을 갔다 와서 완전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정시기도 하고 연락 오기 누가 전화 왔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 왔겠노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하고 부친 거 알겠냐 하면서 가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거 상당 안 하고 대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 막 대전이라 가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제가 너무 바빠서 막 이럴 거예요. 등 타시고 배불러가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그거 없었거든요. 막 갔거든요. 그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딱 이제 뭡니까?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놓고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윤 목사님도 4만, 40만, 1천만 계속 기도하시는데 나도 나름대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전체에 몇 명인지 우리 총신대학을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총신대학이 1200명의 학우가 1200명이고 6개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4만, 40만, 1천만 하고 난 다음에 내 나름대로 기도 제목으로는 이 1200명 살릴 수 있는 12명의 제자, 그리고 각 과에 그러면 이제 6개 과니까 각 과에 2명씩 나오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각 과에 정말 준비된 2명의 제자를 붙여주셔서 정말 1200 학우를 살릴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그 계속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총신대를 가려면 낙성대역에서 딱 내렸어야 돼요. 거기서 마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계곡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기 사당역 쪽으로 이렇게 총신대 쪽으로 가거든요. 항상 그 버스를 하루에 2번, 3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탔었어요. 항상 어디 가려면 전철 타러 가려면 걸로 갔어야 되고 총신대 입구역 쪽으로 이수역 쪽으로 안 가고 항상 걸로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 항상 가는 코스에 보이는 딱 3가지가 있었는데 타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완전 이단교회, 요한 계시록만 말하는 이상한 이단교회예요. 사람들 거기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 보면 눈빛이 이상해. 완전 이단교회라고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그 흑암을 계속 꺾으면서 등대교회 딱 보이면 바로 계속 기막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뭐 산처럼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고개를 넘었는데 그 산을 깎아서 만든 건데 거기에 동작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동작고등학교가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벽이 막 엄청나게 높아요. 이렇게 그걸 막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놨는데 멀리서 보면 또 여리고성처럼 보여.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동작고등학교 여기 분명히 중요한 생명 얻을 자들이 있을 텐데 여기를 묻고 있는 흑암체를 결박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넘어가면 뭐 안동김씨인가 뭐 가문에서 만들어 놓은 뭐 이렇게 제사 쫙 지내는 뭐 한옥처럼 쫙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묻고 있는 흑암체를 꺾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항상 제가 탑버스 타면 요 3가지 기도하다 보면 학교 도착했어요. 나올 때 또 거꾸로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계속 동작고등학교로 기도했던 거죠. 이러기를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1년 반쯤 후에 제가 6월 6일 현충일 날 제가 시험 공부 중간고사 시험 치라고 준비하러 학교 도서관에 딱 갔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애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교사 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5명 있었어요. 걔들에게 내가 그냥 전도 폭발하고 막 하나님 선물 나름대로 영접시키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걔들이 지금 고3이 됐을 때가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야 반갑다 진영이라는 애하고 뭐 지은이 있었는데 진영아 잘 있었나? 네 그 옛날 모습 그대로네. 목사님 전사님 막 이랬단 말이죠. 그때 전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이랬던 거예요. 그죠? 그래 막 받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교회가 지금 목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전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다 깨지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고 애들도 지금 다 뿔뿔이 터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겠구나.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너희들 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 안 그래도 너희 생각 많이 했어. 언제 한번 시간을 내라.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너한테 해줄 게 있다. 그럼 지금 하시죠. 이렇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애들이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더니만 안 그래도 지금 고3 때 많이 힘들고 공부 때문에 눌리고 이런 상황 속에 애들 영접했어요. 하더니만 애들이 이거 우리 계속해서 선생님 계속 말씀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좋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다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언제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은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뭐 야간 자습하고 늦게 오면 맨날 늦어가지고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주일밖에 안 된다. 진짜 주일밖에 안 됐어요. 주일날 저녁 9시 어떠냐? 우리 미션홈이 딱 끝나는 9시였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그래도 학원 갔다 오면 그 시간이라는 거야. 잘 됐다. 그럼 그 주일 9시에 어디로 온나 우리 집 가르쳤어요. 우리 미션홈을 가르쳤어요.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첫 주에 이 2명이 올 걸 예상하고 내가 차 2잔 준비하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명이 온 거예요. 얘들 둘이 뿐만, 그때 우리 같이 있었던 반 아이들뿐만 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또 방황한 애들 다 연락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요
4만 40만 1천만 도고 1,200 살릴 12명의 제자 막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18개였어요. 중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그 동작구 지역에 중고등학교 8개라고 제가 소리를 듣고, 다 이름도 못 외우지만 8개 중고등학교를 놓고 기도 계속했단 말이죠. 정시도 할 때마다, 그죠? 했는데 입에 발리듯이 계속 그냥 할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는 10명이 왔는데 자기 소개하자. 근데 애들 다 들어보니까 10명 애들 가운데 학교가 8개인 거예요. 각 학교의 대표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8개 학교가 다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어떤 아이들은 어떤 학교는 2명씩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온 거예요. 나는 와, 내가 8개 중고등학교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학교 다 오냐, 정말 놀랍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하자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났어요. 그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제일 말씀 잘 듣는 애가 누구냐? 동작고등학교예요. 내가 늘 거기 넘어서 기도했던 그 동작고등학교, 그게 윤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내한테 와서, 전사님, 제가 정말로 오래전부터 부탁드릴라 말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제가 우리 학교의 기독교 협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악 합창단의 자기가 총 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대로 음악 쓸 수 있고 음악 선생님한테 키받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메시지 전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찬상하다 끝났는데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거를 우리 학교에 와주셔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지금 1년 반 기도했다 야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올 수 있겠다, 갈 수 있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HR 시간 이런 거 해가지고 핵심 맞춰 막 뛰가면 그 애들 하고 있거든요. 그때 딱 들어가서 음악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얘가 총 리더고 나중에 음악 선생님까지 영접을 해서 음악 선생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지도 교사가 돼줘서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4년 동안을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 중에, 졸업해서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대학 전도학교로, 재수한 애들은 재수학으로 제가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면서 계속 도와줘서 그 중에 목사도 나오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 저는 뭘 봤냐면요, 진짜 보십시오. 여리고성 같은, 육신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겉으로 볼 때 어마한 육신적으로나 건물적으로나 볼 때 어마한 그 건물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 안에 기생나무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만 딱 만나버리면 순식간에 이 어마어마한 흑암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겁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그거구나, 그게 그 말이구나. 흑암을 꺾고 진짜 절대 제자 한 사람 만나면 그 지역의 흑암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구나. 지금 구약의 여리고성 무너진다는 게 그냥 그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가니까 진짜 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현장에 정말 흑암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복음 가지고 간 사람들, 언약 가지고 간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가니까 그게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구나. 그걸 제가 봤단 말이죠. 절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흑암의 견고한 여리고가 딱 있고 분위기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위기로 딱 잡혀있는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면서 이제 놀라운 전도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왜 안 넘어가나?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자, 먼저 명심할 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산이라는 캠프 계속 말씀 받으면서 안산 가고 말씀 받으면서 캠프 가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하면 성취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캠프 안 갈 건데 라는 마음을 닫고 듣지 마시고, 캠프 안 가더라도 내 현장 속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의 여리고, 가문의 여리고, 또 우리 직장의 여리고, 흑암의 견고한 세력들 무엇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진짜 우리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제자, 지금 우리 눈에 가치없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만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출애굽 소문이 전달되며 일어난 일들이 전달되므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되어 있다고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다고 2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 완전히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놨어. 이미 다 열어놨어. 우리가 가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약속 붙잡고 가면요,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저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해라.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똑같습니다. 현장 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딱 예비된 사람 약속대로 이거 딱 붙잡으면 오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약속 붙잡고 왔는데요,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딱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가보니까 말씀 붙잡고 가니까 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정신이 녹아있고 마음이 녹아있고 간담이 녹아있습니다. 딱 나올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그죠? 24절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복음 전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우리 현장을 밟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현장에 작업을 해놨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간에 꼭 이번 캠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고 있는 가문을 놓고 기도한다던가, 여러분이 현장을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던가, 또는 어떤 학교를 놓고 기도한다던가 할 때, 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언약 붙잡고 그 땅을 밟으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마음을 열어놨구나. 요 한 사람 딱 만나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다 마음 열려있는데 뭐,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 능력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놓으시기 때문에 인본주의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2부 메시지 마지막에도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아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고요. 아유, 안 되면 어떡하나, 뭐가 안 될까, 안 되면 뭐 걱정합니까? 안 되면 손 털고 나오면 되지, 그죠?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인본주의나 염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해 놓은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명심할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보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있고 정말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메시지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겠구나, 지금 갈급하게 죽어간 사람 너무 많구나, 우리가 빨리 안 가면 이단들이 다 뺏기겠구나, 저들에게 빨리 복음제 살려내겠구나, 막 가슴에 막 불탄다니까요. 그거 보고 오면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가서 보고 오면요 완전 황금밭이 그냥 막 쓸어 담고 온다니까요. 그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명심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제일 먼저 우리 서로는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캠프를 가고 본 캠프를 갈 때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 끄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비록 기생이지만 라합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만 붙잡는다면, 그죠? 결국 라합은요, 나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성경의 족보는 참 희한해요.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족보에는 원래 장자 이름만 들어가지 차자 이름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첫째 아들 장손만 들어가지 다른 이름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안 그래요. 이름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뭐 루시 보아스를 낳고 이러면 될 건데 루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괜히 에게서를 넣어가지고 여자 이름을 괜히 넣어놨어. 막 이렇게 괜히 그 뭘 강조하려는지, 그것도 다 이방 민족들이고 다 말이고 뭐고 전부 다 그 뭡니까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희한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쫙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그 족보 안에 넣어놨을까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죠? 붉은 줄을 매라, 그 증표를 내라, 내가 그 안에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가 가진 다 살려달라. 그래서 언약의 대열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신분과 관계없이, 그죠?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요, 이 뭡니까,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됐어요. 말이 좀 복잡한데 증조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게 막 5대인가 올라가야 돼. 증조 할아버지 어머니가 딱 됐어요. 그게 이제 라합입니다. 그래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라합은 뭘 받느냐? 출애굽 사건을 받다는 겁니다. 진짜 출애굽할 때 율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무림방에 바르고 출애굽했던 것을 받던 겁니다. 그 언약을 알고 있어요. 율제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지금 어떻게 이 민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생이 이 언약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보면요, 한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된 사람, 다락방에 와서 뭐 합숙도 받고 한 10년 훈련 받은 사람처럼 딱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다녔다는데 말 통하면 금방 언약 통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 계속 예수 믿은 적이 없고 불신자고 불교 10년 동안 다녔다는데 어째 이렇게 잘 통하지? 꼭 합숙훈련 갔다 온 사람 같잖아.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준비해놨어요. 출애굽 사건을 들고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 그죠? 진짜 홍해를 가르고 왔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온과 옥의 왕들을 이긴 하나님의 전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뭘 고백했냐?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위로부터 하늘로, 땅에는 바다, 땅까지 전부 다, 아래로는 땅까지 천하 만물의 온 주관자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딱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믿는 우상덩어리 다 그 돌덩어리가 다 아니고 너희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신분과 관계없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신분이나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그걸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이게 관건인 겁니다. 바로 이걸 붙잡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죠?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있었던 사람, 알고 있었으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 오니까 내가 너희 누군지 안다. 넌 이런 민족이지. 지금 벌써부터 저 군위부터 시작해서 뭐 고창 갔다가 저 안동 갔다가 온 팀이지. 알고 있어. 하면서 이번에 우리 안산은 살려봐봐. 뭐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훈련도 함께 받고 함께 사역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계 역사를 바꾼 라합의 믿음과 행동을 보십시오. 자, 믿음은 간단한 것, 이 믿음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계 역사를 바꾼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숨겨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전도 사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캠프 한다니까 따라가서 안산에 가서 그냥 뭐 하니까 한번 하고 뭐 난 별로 관심 없는데 억지로 하라 하니까 목사 하도 안산 그냥 안산 할 수 없어서 갔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전도사의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세계 역사를 바꿀 사역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캠프가 왔을 때 안 가는 사람 진짜 바보 축구 희수 막 그죠? 정말 모든 약을 나동하고 싶은데, 왜냐면 청년 때 이걸 안 보면 언제 보실 겁니까? 애 낳아서 볼 것 같습니까? 결혼해서 볼 것 같습니까? 점점 앞으로 더 바빠지고 더 많은 일들이 묶이게 되지, 가정에 묶이고 아이에 묶이고 되지, 이런 캠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니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황금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죠?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일평생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죠? 지금도 화장빨도 받고 지금 좀 이렇게 좀 하면 옷도 좀 맞고 이런데 지금 좀 있어 봐봐요. 이제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죠? 이제 포장 수준을 넘어서서 위장해야 되는 수준이 온다니까요, 이제. 그죠? 그런 수준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우리 황금어장인데 이것만 황금어장이면 안 되고, 황금기가 되면 안 되고, 얼굴에 우리 뭐 신체적인 것만 황금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부분도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영접운동이 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정말 237개 나라를 실제로 품게 되는 그 현장의 처절함을 보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언제 보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덩달아 올라타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언약궤 맨 제사에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게 뭐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막 하면 얼마 이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 말씀 따라가는데 정확하게 성취된 거 보면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니까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문과 내 집을 다 살릴 것이고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았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한 시대 전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청년 때부터, 나는 청년 때 이걸 알려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방황했어요. 그죠? 나름대로 이것저것 훈련 받으러 막 다니면서 찾아봤지만 잘 답을 찾지 못해서 늦지막히 깨달았지만, 여러분이 청년 때에 이걸 진짜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을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자, 정탐꾼을 숨긴 생명권 행동, 이건 생명 권고에서 지금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만약에 위증했다, 이렇게 잡혀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 정탐꾼을 숨겨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 걸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위기 순간에 막 지금 혹시 여기 사람들 안 왔습니까? 막 했는데 그 위기 순간에 지혜롭게 탁 대처해가지고요. 저 빨리 갔다 와자, 밖에 나갔다 빨리 하면서 막 그죠? 보내보면서 그죠? 세계사를 바꾸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자를 돕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사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어려움 당할 때, 루터의 재판에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성주가 몰래 탁 포위해가지고, 그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싹 숨겨가지고 그거 씌워가지고 막 말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성소에 딱 숨겨놓고 성경 번역시키고 그랬던 것이 종교개혁과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전도자를 돕는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세계가 교회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생명권 결단과 지혜였던 거죠. 이게 이제 세계 역사를 바꾼 기생 라합의 믿음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딱 사람 이게 거짓말한 것처럼 보지만 이건 진짜 배기의 거짓말이에요. 그죠? 정말 이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결단을 했던 행동인 거죠. 자, 그다음 보시죠. 세 번째로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과 실천 보세요. 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겨주니까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나를 선대하라. 그리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살려줄 수 있도록 허락해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살리겠다고 이제. 꼭 뭐가 나면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을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대로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딱 붙잡을 동시에 우리 가족 전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는데, 자, 가족 살릴 증표를 달래요. 영수증 하나 써주고 가라 하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죠? 꼭 살리겠다고 서약서 하나 써주고 가라 하면서 도장 찍어라 하면서 막 그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날에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데 딱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매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붉은 줄을 매라고 돼 있는데 붉은 줄이 영어로 레드 라인이 아니고 보면요 스칼렛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칼렛이 빨간다는 뜻인데 그 코드를 딱 창에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대한 약속인데 보세요. 이 라합이 나중에 그대로 해요. 이 사람을 다 도망치게 난 다음에 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달아내린 그 창문에다가 딱 줄을 딱 매가지고 붉은 줄을 딱 매놔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요울자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죠?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만 있으라. 그럼 네가 살 것이고 네 가족들 다 살릴 수 있다. 네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네 가정과 가문 다 살릴 수 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약속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약속대로. 나중에 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약속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붉은 줄을 맨 집에 먼저 찾아가서 사람을 다 끌어내고 형제들 다 친척들 다 끌어내고 다 피신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다 부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자, 요 약속과 실천이 그대로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 80년 동안 모세가 기다렸던 언약, 그죠? 정말 이 피언약을 바르고 출애굽하는 그 기적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정말 노예로 있으면서 기다렸던 그 언약,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있다가 왔고 드디어 세계복음하는 그 현장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이 기생 라합이 정말 이 언약, 그 믿음이 결단했던 것이 바로 모세 80년 동안에 모세가 기다렸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기다린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 땅을 정탐할 때에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왔는데, 그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10명은 다 불신하고 그랬는데 그 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이제 정탐꾼을 내보내서 욕을 하면서 실제로 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세 번째로 이 두 정탐꾼의 보고로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딱 보고가 됐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기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를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정탐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거기 붉은 줄 매라고 이야기하고 왔으니까 나중에 갔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고했겠죠. 그럼 여호수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게 딱 약속대로 준비되어 있었구나. 진짜 이 여리고는 무너지겠구나. 딱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겠죠. 그죠? 지도력이 보강되고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의 영적 분위기가 확 고조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딱 듣고 우리 갔는데 진짜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이제 우리 영적 분위기가 확 나쁘는 우리,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우리 그대로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리고 군대는 완전히 실패하고, 그죠? 거기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그 중요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자, 그 절대제자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제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자, 그리고 전도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 요게 절대제자인데 이번에 예배 캠프 중에 요런 한 사람이 만나져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가 본캠프 때 이 현장을 들어올게, 너와 네 가문을 다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살릴게 하고 약속하고 돌아오고 붉은 줄을 매라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집에 또 붉은 줄 매놓고 고지 말고, 그죠? 그 딱 이야기하고 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현장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간증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영상 준비됐습니까? 저희가 부산 지역에 집중을 연하고